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마지막 장 25장 말씀은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24장 말씀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요. 21세의 즉위에서 유다에서 멸망할 때까지 약 한 11년 정도 다스렸고요. 근데 이제 어제 말씀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를 하는데 24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냥 악한 왕이었다 간단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악을 저질렀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힘도 하나도 없고 이제 뭐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얼마나 끔찍하게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지가 오늘 25장에 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시드기야가 어제 20절,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24장이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25장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간단한 내용인데 조금 배경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굉장한 이제 강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막 세계를 호령을 하고 이쪽 저쪽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있을 때에 그 이제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우리 다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연합을 했습니다. 그중에 암몬, 뭐 페니키아, 뭐 모압, 에돔, 뭐 이런 이제 중동 국가들이 막 뭉쳐가지고 이제 바벨론 세력을 막 규합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희 유다는 뭐 하냐? 우리하고 같이 합류해야지. 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하고 이제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애굽이죠. 애굽은 그래도 조금 바벨론하고 좀 싸울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친애굽파입니다. 바벨론파가 아니고. 바벨론은 막 급부성하고 이제 세력이 커져오고 있었고, 자,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참 선지자들은 뭐 예레미야서 같은데 보면은 바벨론한테 항복하세요.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게 살 길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배반했다라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 말대로 그냥 바벨론 섬기는 척 하다가 중간에 이제 친애굽파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는데요. 자, 그 내용을 쭉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을 반대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본격적으로 유다의 침공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25장 21절부터 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보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린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에는 또 버티기 작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19년 열째 달부터 시작을 해서 11년까지 포위되고 3절에 보면은
그해 넷째 달 9일까지,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를 그냥 근근히 버틴 거예요. 죽어라고 버티면서 이제 애굽을 향하여서 이제 배신해서 이제 친애굽 정책을 폈으니까 애굽에다가 형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애굽이 도와주나요? 자기들 살기도 바쁜데 전혀 도와주지 않죠. 그래서 버티다 결국은 그 땅의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다. 버틸 힘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뭐 완전히 함락이 되었고 유다는 완전 멸망당했고요.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그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을 막 쫓아가는데 왕의 군사들이 왕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 왕 혼자 무슨 힘이 있어요?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예, 6절 7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우리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나오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한테 좀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굉장히 좀 착한 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악한 왕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냐면은 분풀이를 이 왕에게 하는데 왕을 사로잡아 가가지고 야, 너 왜 우리 배신했어? 뭐 이렇게 신문을 하다가 그 두 아들을 갖다가 왕의 앞에서 바로 쳐 죽입니다. 그 끔찍한 아들이 이제 죽게 되는 것 내용을 그 장면을 딱 보자마자 왕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시드기야 왕은요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아들 죽는 거고 그 즉시로 이제 눈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채로 질질질질질질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이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고대사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왕도 끌려갔죠. 왕자도 죽었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이제 세력가들, 뭐 쓸만한 사람들 다 끌려가 버렸죠. 예루살렘에 이제 본격적으로 약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 그 내용이 8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다 이제 폐허가 되고요. 거기에는 뭐 금이든 은이든 노지든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싹 끌고 갑니다. 다 가지고 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요. 여기 비천한 자들만 남겨놨다고 합니다. 비천한 자들은 그야말로 그동안에는 뭐 힘도 하나도 없고 능력도 하나도 없고 약한 자들이고 병들고 그래서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만 여기다 다 남겨놔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이제 농부가 돼가지고 포도원 관리를 하고 조공을 바치고 자 이렇게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 한 사람을 남기게 되죠.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사반의 손자 이제 제사장 가문이죠. 그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이 땅에 이제 총독으로 감독자로 딱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달리아가 이제 그 바벨론의 명령으로 총독이 되었으니까 그 땅에서 이제 그 사람들 관리 감독을 하면서 이 그달리아는 어떻게 했냐면은 당연히 친 바벨론으로 야 네가 너희들이 바벨론을 섬기면 잘 살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리고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너희가 살 길은 바벨론 왕을 그냥 섬기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였고 그달리아에게도 동일한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섬기는 거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또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그달리아를 또 죽이고 그리고 이제 겁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이제 지금 너희가 살 길은 빨리 바벨론한테 항복하고 바벨론이 하자는 대로 그냥 거기 섬기면서 살면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한테 항복하느냐 막 그러면서 말 안 듣고 버티고 싸우다가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은 죽게 되고 그랬는데 거기 총독으로 세워놓은 그달리아에게도 또 이 백성들이 그달리아를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정말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혼란들이 계속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여기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선지서에서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이 계속 이제 선지자의 그 메시지와 함께 있었던 자세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어쨌든 이 결론이 오늘 열왕기하 25장 결론이 27절부터 30절까지 쭉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에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니라. 열왕기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37년 동안 목살이를 하고 살아 있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 무르닥이 즉위하자마자 그를 풀어주게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을 완전 버리신 게 아니고 왕이 풀려나갔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살짝 비춰주고 계신다. 앞으로 그들이 끝장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왕이 풀려나는 것 장면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비록 두 눈은 다 뽑혔고 아무것도 힘도 없는 그런 왕이었지만 끝까지 살아남게 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열왕기서의 마지막에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내용이 끝나게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내용이고 어리석은 그 왕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드기야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사실 그닥 우리가 볼 때 힘이 없었어요, 사실. 잘못한 게 그닥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걸 실행할 힘이 없고 나라가 완전히 다 이제 끝장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애굽한테 형님 이래 버린 건데 그거 하나 때문에 완전히 끝장이 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냉정하게 너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힘이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드기야 왕이요
굉장히 뭐 성품적으로 나빴다거나 뭐 악행을 저질러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혔다거나 이런 모습은 없습니다. 백성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예레미야하고도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귀 기울여서 들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듣고는 있었어요. 다만 듣기만 한 거죠. 듣기만 하고 그리고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만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고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알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면 안 되고 알았다고 하면 자기 고집을 꺾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될 텐데 이해가 안 된다고 계속 엉뚱한 짓 하다가 망한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일찌감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대로 그냥 바벨론한테 항복을 했으면 그 끔찍한 비극은 겪을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정책이 확실했습니다. 확실한 게 뭐냐면 무조건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제국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제국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조그만한 나라를 다스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정책을 갖고 있어요. 바벨론은 그렇지 않으면 제국이 운영이 안 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도 막 다 점령한 것 같지만은 그 자치는 인정을 해서 분봉왕이라는 걸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바벨론도 똑같았어요. 유다를 완전히 다 끝내버리고 다 정복하는 나라가 싹 다 없애버리면 거기서 반발 세력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다스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찌감치 항복을 하면 그렇게 괴롭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냐면은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왕도 그냥 가서 감옥에 갇히고 이랬지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바벨론한테 가서 항복하세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 많이 당했지만 바벨론 땅으로 옮겨진 다음부터는 바벨론은 큰 대우를 받으며 삽니다. 유다 포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들도 여기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요 별 어려움 없이 잘 살아요. 70년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다시 귀환을 시키겠다. 그때는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찌감치부터 하나님의 메시지에 그냥 알고 순종하고 따랐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괴로운 인생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자꾸 괴롭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모르니까 그래요.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다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 눈치 보고 이쪽 눈치 보고 그러다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괴로워지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은 이쪽 눈치도 몰라 저쪽 눈치도 몰라 그러면은 경림하고 이쪽 붙었다가 한 대 얻어맞고 시드기야처럼 두 눈이 뽑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알고만 있지 말고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해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될 때 역사는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요.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시간표가 째깍째깍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야 말씀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가 지금 서서히 밝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지만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런 메시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